여러분 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과 기적을 그들 가운데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더란 것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들에 나가게 되면 만나가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기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신기하게 여기고 그 만나를 감사함으로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들, 애굽 땅에서의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왜였겠습니까?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하나님의 큰 일과 기이한 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만나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생속게 하시고 불뱀과 독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심지어 그들의 의복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불뱀에게 물리지 않는 것도 독충에게 물리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이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기서 5장 9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욥기서 5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세울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도 같이 때가 되어지면 비가 내리고 사계절이 있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과연 우리가 큰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큰 일이 아닌 것이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운동을 하거나 누구를 편하게 또 만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고 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가 이 코로나라고 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지금 또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며 살아왔을 것이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일상의 평범함을 깨뜨리신 이유는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엄청난 많은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비난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편승해서 정부 당국이 교회를 향하여서 부당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도전과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며, 이 구원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저런 일에, 세상의 이런저런 말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단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이 진리를 지금 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해도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이들은 복음을 오히려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세상과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관해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이 같은 그 공격을 끊임없이 해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전서 2장의 말씀은 어떤 배경을 두고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였는가? 바로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가운데서 헬라에 쓰였던 아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의 수도 아덴은 어떤 곳이었는가? 수많은 철학의 거장들이 활동하였던 철학의 본거지가 바로 아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 대표적인 소크라테스라든지 그런 플라톤이나 그런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본거지가 바로 이 아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전도 방법은 철저한 어떤 철학적인 변증의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변증을 통하여서 아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히 말로는 이겼지만 반드시 철학적으로도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위했었지만 그래 불구하고 정작 전도는 되지 아니하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바울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처럼 많은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가 되지 않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무엇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세우지 않은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논리로는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위에 서고 그들을 이겼지만 정작 자신이 성령을 의지 않고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전에 아덴에서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고린도에서의 전도의 방법은 인간적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철학적인 배경과 아무리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3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전에는 아덴에서는 말로는 이겼지만 정작 아무런 복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로 이기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전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서 왜 이와 같이 오늘 그것을 듣지 못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관해서 8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나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구원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이 털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12절의 말씀,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 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을 받을 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부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의 조상들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오늘 그 이름이 오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지혜의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구원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인 가치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취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란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서 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믿는 자에게 거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자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어리석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가치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 이어서 14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오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택하고자 할 때,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이론과 세상의 그 모든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택하고자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가치를, 오늘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면서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성과 선물을 준비하여서 그 선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이것을 얼마짜리로 어떤 그냥 돈으로 계산하거나 거절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선물을 과연 나는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시는 내가 주는가 바라면서 아마 그 마음을 닫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인데 그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거나 그것을 거절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다고 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 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회의 선배신 목사님은 이 사역기간 중에서 오래전부터 탄자니아의 선교를 하시면서 또 현지 그 선교사님하고 협력을 하면서 그곳에서 기숙사를 세우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요. 지금은 또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은퇴를 하셔서 또 선교지를 방문하시면서 또 지금 또 여전히 그 선교지에 대한 그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곳에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환경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닌다는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그 어려운 곳에서 교회가 아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공부할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 대학을 지나갈 때 오늘 그 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요 그곳에서 정말 그 기숙사에 선발되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의대에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탄자니아의 그 최고의 그런 학교를 목표로 해서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선교지를 돕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시적인 선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구원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물론 당연히 이와 같은 일에도 이와 같은 선교지에도 힘을 쏟아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오래 참고 더욱더 온유하게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자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한치 오차도 없이 붙드시고 계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그 좁은 마음을 더욱더 넓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이 오늘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직까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을 여기며 우린 결코 그들을 또한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곧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할 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는 대단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 우리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그 세상과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할 그런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 수단이 되어지고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이전에 그 아덴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이 결코 복음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웃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구원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정말 복음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믿는다고 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요, 결국 세상과 결국 타협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냥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고 그분을 전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하는 지혜를 모두가 구하시고 오늘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오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